자, 오늘은 직분보다 사명을 위한 한 시간 기도, 직분과 사명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에킥스만 딱 나누도록 할게요.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이시기 때문에 무한한 생명이 머리로부터 나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많지만 모든 교회가 다 생명력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교회는 무한 생명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교회가 생명력을 잃고 화석화처럼 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대전중앙교회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교회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머리시고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머리이신데 왜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버릴까?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8개, 어떤 분은 10개의 이유를 드는데 그 중에 하나에 꼭 들어가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직분에 대한 문제예요. 뭐냐면 교회는 사명을 집중해야 되는데, 사명에 집중해야 되는데 직분에 집중할 때 교회 전체에 변질이 일어난다는 거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명. 또 하나가 뭐라고요? 직분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직분. 그래서 2023년도에 아이굿 뉴스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재직이 사명을 잃으면 교회 성장에 걸림돌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광호 교수님이 직분에 대한 개혁주의적 이해라고 하는 논문에서 한국 교회의 가장 큰 폐단 중에 하나는 직분을 개인에게 주어진 계급으로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인간은 죄성이 있어서 이 죄성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그 주신 사명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데 자꾸만 우리의 죄성이 직분을 향해 눈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명에 집중이 달려 있습니까? 아니면은 직분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대전중앙교회는 당연히 사명입니다.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이 말 자체에 이 선교적 미셔널이라고 하는 말이 사명적인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적 교회라는 이야기는 직분이나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교회. 그 사명은 바로 우리에게 분부하신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 온 땅을 복음으로 복음화하는 것,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사명이죠.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 이 땅에 이루시기 원하는 것, 이것이 사명입니다. 주님이 하셨던 일,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그리고 고치시고 그리고 하는 이 모든 일들,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 땅에 교회가 해야 될 일이죠. 이게 사명입니다. 직분은 뭐냐면 이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을 세운 것이, 사람에게 준 것이 직분이에요. 자,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사명이 우선인가요? 직분이 우선인가요? 당연히 사명이죠. 사명을 위해서 직분을 준 거예요. 그런데 죄성은 사명이 아니라 자꾸만 직분에 집중하게 되고, 그래서 사명 따라 움직이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지만 직분 중심으로 움직이는 교회는 화석화됩니다. 희한하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교회는 사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을 위해서 직분을 줬는데 직분, 도구로 준 직분이 목적이 되는 그 순간 이 교회는 변질이 일어난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한 구절밖에 없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어디에 목숨 걸고 달려가고 있는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짧은 시간을 통해서 왜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사명을 붙잡고 사명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정리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 땅의 교회는 사명 중심으로 달려가야 하는가? 이걸 세 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직분은 한시적이지만 사명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교회가 한시적인 직분에 초점을 맞추고 달려가게 되면 한시적인 삶을 사는 것이고, 영원한 사명에 집중하게 되면 영원한 삶을 산다는 뜻이에요. 직분은 한시적이에요. 오늘 24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앞쪽에서 내가 달려갈 길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 경주할 길이 있다. 인생을 직분으로 얘기하지 않고 달려갈 길, 그리고 그 다음에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로 설명을 합니다. 인생은 길다 말이죠. 근데 이 인생은 사명이지 직분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나의 달려갈 길, 인생 전체, 그리고 이 전체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이 일을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직분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나에게 주신 사명을 놓고 달려간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소개할 때 편지의 서두에서는 사도라고 하는 말을 간혹 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의 모든 서신에서 자기의 사명에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뛰고 많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질되지 않는 이유는 사명에 집중했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가 사명은 영원하지만 직분은 한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직분을 받기 전에도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나 직분을 받은 후에 1차, 2차, 3차, 4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러나 그 선교 여행 이후에도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직분은 한시적이지만 사명은 영원하고 사명은 오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시적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과 영원한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은 그 출발점에서는 큰 차이가 느껴지지 않아도 사람이 다른 거예요. 영원한 것을 자꾸 보게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한시적인 것만 자꾸 보기 때문에 시야가 좁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의 제도와 필요에 따라서 세워지는 것이 직분이에요. 이 말은 한시적이라는 뜻입니다. 때가 되면 내려놓는 게 직분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다른 교회에서는, 또 다른 교회 성도들은 항존직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항존직, 교회의 목사, 장로, 시무집사, 안수받은 자들을 항존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항존직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항존직. 성경 시대부터 오늘까지 교회가 본질적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항상 세워서 섬길 수 있도록 해야 할 직분을 항존직이라고 얘기합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위해서 항상 존재해야 할 직분, 어떤 특정 시대에만 이 직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존재하는 곳에 항상 있어야 할 직분, 이것이 항존직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사명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직분이에요. 교회 사명을 위해서 필요한 직분이에요. 이거 헌법책에도 나옵니다.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직분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오해해서 한 개인에게 그 직분이 영원하다라고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직분을 받아서 섬기는 동안에 하나님이 섬길 수 있도록,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신 거예요. 이것이 한 개인에게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근데 이걸 항존직을 어느 시대 어느 교회든지 반드시 예수님이 명령하신 선교적 사명을 위해서 그 교회가 감당하기 위해 세운 직분이 항존직인데, 이 항존직을 어느 한 개인이 영원히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교회의 권력이나 혹은 명예의 수단으로 오해를 해서 이것을 잘못 인식하게 되면 부패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사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부르심이에요. 사명은 영원토록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걸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것, 죽을 때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 이것이 사명입니다. 사명은 죽음까지 이어지는데 이 죽음에서 끝나지 않고 생명의 관을 준다. 이 말은 뭐냐면 영원한 상급까지 이어지는 것이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가지고 교회에 주신 사명을, 복음 증거의 사명, 영혼 구원의 사명, 땅끝까지 제자를 만들려고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죽도록 충성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영원한 상급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거꾸로 돼서 직분을 지키는 게 목적이 되고 하다 보면 이 목적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어요. 이건 교회의 역사와 인류의 역사에 항상 있었던 거예요.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내 자리를 통해서 이것을 이용하려고 하면 이것이 바로 직분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교회가 망하게 됩니다. 교회의 생명력이 죽어요. 우리 대전중앙교회에는 우리 은퇴 장로님들의 아름다운 전통이 하나 있어요. 물론 이것이 계속 유지되어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젊은 분들이 이 부분을 인식을 하고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일에 협력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은퇴 장로님들이 은퇴와 더불어 직분에서 물러나시게 됩니다. 여러분, 은퇴가 있다고 하는 것은 한시적이라는 것을 잘 알려주죠. 그런데 은퇴했다고 해서 열정이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대전중앙교회에 와서 계속 보게 되면 은퇴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선교의 열정을 갖고 계신 분들이 참 많아요. 이렇게 선교의 열정과 복음의 열정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매주 토요일 날 이른 아침에 우리 은퇴 장로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 본당 청소가 진행이 돼요. 이거 알고 계시나요? 진짜 알아요? 모르시는 분들 솔직하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모르셨대잖아요. 알면 어르신들만 청소하게 내버려 두면 안 되죠. 모르셨던 거죠? 네, 모르셨던 거예요. 우리 은퇴 장로님들께서 매주 토요일마다 본당에 오셔서 아침 일찍 오셔서 여기 청소를 합니다. 지혜가 있으세요. 작대기 하나로 교회 모든 이 자리 거리를 다 재십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왔을 때 본당이 항상 청결하고 깨끗한 이유는 은퇴 장로님들이 이러한 일들을 섬기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제자 훈련하면서 훈련생들이 아침에 와서 청소하는데 같이 섬길 수 있도록 한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 하도 바쁘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기도 하지만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이 우리 은퇴 장로님들이세요. 사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넣겠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가풍이 좋지 않은 교회는 이렇게 어르신들이 한다 그러면은 그럼 계속 어르신들이 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좋은 생각이 아니죠. 교회를 청소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 이것은 사실 누구나 다 해야 되고 다 같이 해야 되는 일이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은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은 직분이 제한이 있다는 것이죠. 다 한때다. 그러나 사명은 은퇴 이후에도 계속된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 각자에게 주신 소명,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하고 그리고 하는 일. 어떤 분은 70이 다 되셔서 병간호를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렇지만은 그 자리에서 세상에서는 은퇴하시기도 하고 또 나중에는 어떤 배운 것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지만 다른 영혼을 구원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시는 그 일, 이 사명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한 우리의 생명 다할 때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분은 한시적이지만 사명은 영원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성도는 한시적인 직분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사명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그 영원한 사명을 감당했을 때 영원토록 부어주시는 상급을 바라보는 사람이 성도예요. 직분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사명을 바라보느냐, 이것은 천지 차이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대전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사명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 3가지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 제목 한번 같이 읽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주신 직분에 머무르지 않고 죽을 때까지 이어지는 사명을 붙들게 하소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목표가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직분 중심이 아니라 사명 중심으로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을 같이 읽으시면서 우리 자신이 이런 기도 제목대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주신 직분에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죽을 때까지 이어지는 사명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사명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직분 중심이 아니라 사명 중심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헌신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종들을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왜 우리는 사명에 집중해야 되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직분은 교회와 사람을 통해 주어지지만 사명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통해 오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통해 오시느냐,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2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기에 보면 앞부분에 자, 내가 달려갈 길, 나는 인생을 경주하고 있는데 자,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받았는데 이 사명은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예수님께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끝날까지 함께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면 가서 제자 삼는 교회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근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사명인데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다 사명자예요. 이 사명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가 성령을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증인으로 살아야 돼요. 이것이 사명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명하시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주셨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직분은 어떻게 합니까? 직분도 하나님이 주시지만 직분은 교회와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그리고 직분은 성도들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때에 직분이 부여가 됩니다. 인정받지 않으면 직분 부여가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긴 오지만 사람을 통해서 오는 것이 직분이에요. 직분은 한시적일 뿐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임명하고 하지만은 그 모든 과정에서 이 사람을 통해서 와요. 그런데 여러분이 받은 사명, 영혼을 구원하는 것, 평화의 도구로, 화목 제물로, 그리고 화평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은,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기본적으로 받는 사명이에요. 사명은 영원한 겁니다.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이고, 이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주신 거라 죽음 이후에도 심판과 평가가 있는 것이 사명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직분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위해서 일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상급이 없지만 영원한 사명을 위해서 일한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이걸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을 보면, 우리 안디옥 교회가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이건 사명이죠. 내가 불러 시키는 일, 이것은 전도 여행, 영혼 구원을 위한 선교를 하라는 뜻입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 사명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사명을 위하여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이에 교회가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에게 안수했습니다. 안수했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안수했다고 하는 것은 선교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직분을 주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명은 성령께서 주셨고 직분은 교회를 통해서, 안수를 통해 주는 겁니다. 선교사로 파송한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통해 주신 이 명령을 통해 교회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영혼 구원을 감당해요. 교회가 전도와 선교와 영혼 구원, 지역 사회를 섬기는 일을 합니다. 이건 사명이에요. 이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교회가 놓쳐서는 안 되는 사명이에요. 이 사명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지난주 사도행전 18장 말씀도 똑같아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내가 너를 도와주고 너를 해할 자가 없다. 왜냐하면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이 성중에 구원받을 자가 많고 전도할 자가 많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살려두고 내가 너를 붙잡고 내가 너를 도와준다. 뒤집어서 얘기해 볼까요? 이 성중에 구원받을 자가 많은데 영혼 구원에 집중하지 않는다면 도와주고 해할 자가 없고 담대하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헛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전중앙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려면 사명에 집중해야 돼요. 교회가 사명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다 주세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리고 이 이웃에 있는 영혼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도록 하기 위하여 교회가 움직이면 하나님이 이 교회에는 모든 것을 무한 공급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런데 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서로 직분 때문에, 서로 일 때문에, 저런 것 때문에 서로가 사명은 저리 뒤로 팽개치고 영혼 구원하고 복음 전도하고 사랑 실천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팽개치고 우리가 어떤 하고자 하는 일들에 집중하게 되면 이 교회는 여러 가지로 메마르게 됩니다. 이거는 그냥 뻔한 거예요. 초대교회의 스데반 집사는 집사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더 많은 사역은 전도 사역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직분을 받은 것은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또 이렇게 한 것 때문에 직분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직분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직분을 가지고 더 힘써야 될 게 영혼 구원과 다른 영혼들을 사랑하는 일이에요. 내가 그 직분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의스대거나 이 직분을 가지고 이 직분 없는 사람들 앞에 함부로 하거나 하게 되면 그거는 기본이 안 되는 거예요. 직분은 더 많은 영혼 구원을 위하여, 교회가 합력해서 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 교회가 이전에는 1명, 2명을 전도했는데 이제는 10명, 20명, 50명, 100명을 전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직분을 세우신 거예요. 이제까지 전도하지 않았던 분들도 직분을 받았다. 이것은 그 직분을 가지고 영혼 구원에 생명을 걸고 달려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말을 쓴 거예요. 교회는 사명, 영혼 구원, 이 지역사회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사명이다. 빛의 사명, 소금의 사명, 구원의 사명, 생명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알아서 책임져 줍니다. 여러분, 의인 하나가,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 때문에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면 하나님이 못 줄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돈이 없습니까? 명예가 없습니까? 하나님 뭐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계산을 잘 못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집중하지 않고 내가 생각에 옳은 것을 집중하게 되면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사명을 붙잡는 사명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이런 공동체가 되자 하는 것이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대전중앙교회는 따라하겠습니다. 잘 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왜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니까. 우리 교회는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니까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정받아서 직분자 되지만 인정은 때가 되면 다 없어집니다. 여러분을 그렇게 인정하셔서 여러분을 한 표를 해주셨던 분도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 한 표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다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인정은 있다가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인정은 영원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붙잡고 달려가는 사람은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토록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회는, 그런 인생은 복된 인생이에요. 여러분, 제가 예언할까요? 네. 여러분이 한 영혼을 위해서 살고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가 앞으로 5년 뒤, 10년 뒤, 100년 뒤에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 제가 한 가지는 알려드릴게요. 예수님 잘 믿는 거 기본입니다. 예수님은 잘 믿는데 사명 따라 안 가고 자기 생각 따라 가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의 집안과 자녀들이 복을 받으려면 지금 여러분의 모습 보면 됩니다.
여러분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집중하고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에 집중하고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것 때문에 여러분의 가슴이 벅차다면 제가 안 봐도 알아요. 여러분 집안은 복 받을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한 영혼이 구원받아 주께로 돌아오는 것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있고,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오랫동안 금식하고 기도한다면 안 봐도 뻔해요. 여러분 집안 잘 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도 관심 없고 그저 잘 되는 것, 이런 거에만 여러분이 관심이 있다면 그 집은 뻔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이끌어 주시긴 하겠지만은 여러분 너무 큰 복은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에 집중하는 사람에게 더 많이 주실까요? 아니면은 그냥 은혜로 구원은 받았는데 계속 그냥 하나님 원하는 것을 신경 안 쓰고 자기 원하는 것에만 자꾸 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라 계속 이끌고 하시면 누구에게 더 기쁨으로 주실까요?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바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한 영혼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이 일을 먼저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사명에 집중하면 더함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명에 집중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엉뚱한 것을 하면 더함의 인생이 아니라 마이너스 인생이 된다고요.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다 여기 직분자 없는 사람 거의 없어요. 기본적으로 우리 집사님들 다 되시고요. 다 기본 직분이 있어요.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사명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제가 더 당황스러워요. 왜 대답을 안 하셨어요? 네. 너무 당연해서. 네. 네. 자, 여러분은 영원하신 사명, 교회에 주신 영원한 사명,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으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는 그 사명에 여러분은 집중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목소리가 아멘! 이런 분인가? 어떤 분은 아멘. 여러분 오늘이 BC와 AD가 되길 바라요. 오늘부터 사명에 집중하시면 돼요. 매일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을 먼저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먼저 이루세요. 주기도문도 여러분 다 외우시죠? 어떻게 시작하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이 먼저 이루어지는 것, 우리 교회가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을 바로 감당하는 것. 여러분 어떤 사람, 어떤 교회는 잘 안 되는 교회는 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영혼구원과 전도와 선교회는 예산이 작아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많아야 돼요.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100세 시대라서 교회를 딱 절반으로 나누면 50대 50이죠. 다음 세대가 누구냐? 교회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고요, 다음 세대를 키우는 부모도 다음 세대예요. 다 50대 미만이에요. 그리고 그 이유는 기성세대예요. 교회는 이렇게 둘로 나눠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교회에서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과 사명을 가지고 달려가면 이 교회는 그냥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교회는 너무나 요새 흔하지 않기 때문에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게 너무 당연한데도 흔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먼저 붙잡으면 하나님이 이건 너무 기뻐하신다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 떼보고 저것 떼고 다 해보셨잖아요. 근데 안 해본 게 하나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명을 먼저 붙들어 보세요. 이번 가을에 하나님의 사명을 먼저 붙드는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러면 여러분 성경을 이 눈으로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모든 복과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모든 게 열려요. 근데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모든 게 닫혀요. 이걸 바로 모르는 사람은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집중을 가지고 전통과 그리고 우리의 과거의 것을 붙잡습니다. 사명은 영원하고 전통을 뛰어넘어요. 그런데 직분에 갇히면 사명을 가둘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복은커녕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저주로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기준이 뭐냐? 사명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사명. 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우리 1번, 2번, 3번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으면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들마다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마다 모든 것을 결산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직분의 명예보다 사명의 거룩함을 추구하며 사명 감당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사람 따라 움직이지 않게 하시고 사명 따라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사명 따라 움직이는 사명에 집중하는 가정 되게 하도록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사명 따라가면 복을 받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욕심 따라, 우리의 직분 따라,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면 교회는 생명 잃을 뿐만 아니라 가정도 복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영원하신 사명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신 직분 감사하면서 그 직분으로 더욱더 귀한 사명을 아버지 합력해서 이루는 하나님의 일꾼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하나님 아버지 영원토록 아버지 사명에 결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서 사명 따라 움직이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왜 우리는 사명에 집중해야 되는가?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직분은 끝나도 사명은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지 않게 여긴다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달려가고 죽을 때까지 이 모든 사명을 향해 달려가도 이 사명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분은 은퇴할 수 있지만 사명, 복음 증거의 사명은 은퇴가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기에 보면 사명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근데 이후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면류관이 있습니다. 영원한 상급과 연결되면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사명은 계속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떠나게 되는 날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의 직분과 이런 것들은 나이가 들고 세월이 흐르면 혹은 그 일이 끝나면 우리 직분은 우리로부터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영원할 뿐만 아니라 끝나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어지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었던 믿음,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달려갔던 사명, 열정, 이것은 우리로부터 끝나지 않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전달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달려갔던 그 길을 디모데가 달려가고 또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 자녀들이 믿는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훈련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이 교회에 주신, 인생에 주신 사명은 우리 자신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감당할 때 우리가 감당했던 그것을 우리 후손들이 복을 받아 이어 달리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선조가 망쳐놓으면 자식들도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나 선조가 믿음의 대를 이어가면 자식들도 믿음의 계보가 이어집니다.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것은 여러분 자신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후손의 일이고 집안의 일이고 교회의 일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고 이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 신앙의 후배들은 그 모습을 보고 신앙의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직분 때문에 움직이고 직분 때문에 일을 하고 직분 때문에 생명을 걸고 또 직분 때문에, 여러분 직분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좋지만 직분을 가지고 일하는 것은 좋지만 직분 때문에, 직분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도 여러 측면에 해석이 되죠. 좋은 의미가 아니라 이 직분 때문에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것을 옆에서 보는 인생의 후배들이 고개를 젓게 됩니다. 신앙은, 열정은 옆에 사람에게 전달돼요. 마찬가지로 나쁜 것도 전달이 됩니다. 좋은 것을 전달할 때 좋은 것을 받아들인 후배가 이어서 아름다운 이어달리기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좋지 않은 모델을 보여주면 그 좋지 않은 모델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믿음의 후배들이 고생하게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얼룩진 역사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냐, 우리 가정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이냐를 결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 바로미터와 같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명에 헌신하는 거예요. 사명에 헌신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을 감사하면서 이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내게 주신 이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으로 알고 이 직분에 감사하면서 맡은 바 사명 감당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직분자들이 함께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사명을 향해 같이 달려갈 때 이 교회 공동체는 복을 받게 됩니다. 교회는 직분자가 몇 명이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명자가 몇 명이냐가 중요합니다. 그 교회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하여 달려가느냐 하는 것이 그 교회의 영적인 전투력입니다. 직분자가 아무리 많아도 그 직분자가 직분에 목숨을 걸고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피해는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좋은 교회는 훌륭한 직분자들이 많이 있고 그 모든 직분자들이 사명자가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것, 그 교회가 가장 복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서 복음 전하고 영접하게 해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가르쳐 지킬 때까지 가르치고 또 가르쳐서 말씀대로 살아서 빛과 소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증거하고 환하게 비치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라. 이것이 예수님의 주신 사명이에요. 이 사명 집중해서 달려갈 때 교회가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직분자입니까? 사명자입니까? 직분자이면서 사명자이겠죠. 그러나 직분이 우선입니까? 사명이 우선입니까? 사명을 위해서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직분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을 하시고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달려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들마다 생명을 다하는 순간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로 살게 하소서.
이 땅의 교회가 자리 다툼이 아닌 복음 전파의 열정으로 불타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사명이 이끄는 선교적 교회로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할 때 우리 기도 제목 세 가지 하나 더 있습니다. 한 번 더 주고 기도 제목 읽고 우리 합심으로 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 다음 네 가지 시작.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평생 교회에 주신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모든 성도들마다 직분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추구하며 매일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이번 추석이 복음 증거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가정마다 구원의 역사가 넘치게 하소서. 우리가 진행하는 건축과 모든 사역이 복음 증거를 더욱 잘 감당하도록 준비하며 선교적 교회로 우뚝 서는 부흥의 역사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이제 우리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들마다 또 만남과 또 집안이 만나는 시간들이 있게 될 텐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명절이 좋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명절이 너무나 가슴 아프고 힘든 집도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사명 감당케 하시고 우리 집안이 사명 공동체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명절이 시작됐는데 이 명절 때 집안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번 명절 동안에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명으로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사명으로 이 모든 명절을 은혜로 잘 넘어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할 때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은혜로 달려가게 하여 주십니까?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는 주의 종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종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사명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아버지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교회 복받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와 임마누엘의 역사가 영원히 이어지는 교회 이 땅에서도 상급을 받지만 영원한 상급으로 하나님께 복을 누리는 교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 자리에는 주의 모든 종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기쁨이 되는 교회로 하나님 영광스러운 교회로 달려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송가 323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 잡힌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끝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이 가사가 직분이냐 사명이냐를 가르는 굉장히 좋은 찬송입니다. 1절 가사를 보면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갑니다. 어느 누가 막겠습니까? 이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 전하는데 죽음인들 막겠습니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2절은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겠습니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겠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라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는데 뭐가 아깝습니까? 드리겠습니다 하는 거죠. 3절 존귀 영광 모든 권세는 주님만 받으십시오.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우리 안 그렇죠? 네. 우리 이름이 빠지거나 연초에 임명할 때 보고 또 봐도 이름이 빠질 때가 있어요. 난리 납니다. 난리 납니다. 네. 찬송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오리다 하는데 여러분 멸시천대 다 싫어해요. 우리가 왜 그러냐? 변질된 거예요. 사명 따라가면 이렇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죠. 자기의 명예, 출신, 학력 다 배설물이나 똥이다. 똥. 하나님 앞에서 똥이고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이게 사명 따라가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근데 사명 따라가지 않고 직분 따라가게 되면 멸시천대, 직분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어떻게 멸시천대를 받아요? 어떻게 내 명예가 떨어지는데 참을 수 있어요? 못 참죠. 결국 모든 인생의 교회의 문제 핵심에는 사명이 있느냐 사명이 없느냐로 결정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대전중앙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사명 따라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좋은 성도입니다. 사명 따라가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일 때 자녀들도 시험에 안 들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명예 따라가고 그리고 직분 따라가는 부모를 볼 때 자녀들도 복음과 괴리감을 느끼기 때문에 자녀들이 떠나버린다고요.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을 하시고 정말 집안이 복을 받는 방법, 교회가 복을 받는 방법, 세월이 흘러도 갈렙처럼 80이 넘어도 변질되지 않는 방법, 사명 따라가는 겁니다. 평생 사명 따라가다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